오늘 창세기 49장의 말씀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게 된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고 자신의 선조들이 묻혀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자신을 장사 지내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된 말씀이에요. 잘 생각해 봅시다.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약속의 땅에 장사하라고 명하기를 마치고 침상에서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는 야곱. 오늘 말씀 읽어오셨죠? 그런 야곱을 생각해 보니까 야, 참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이름으로 바로와 그의 자식들을 축복하고 나를 마지막 약속의 땅에 조상들의 선조의 무덤에 묻어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침상에서 두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죽음이. 젊은 날에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속고 속였던 그 젊은 날의 야곱과 얼마나 다릅니까? 응? 그러죠? 모른 척하고 앉아 계시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믿음의 절정에 도달한 야곱이 그야말로 성화된 야곱의 모습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도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련과 환난이 없이는 영혼의 성장도 없고 영혼의 상승도 없고 영혼이 정화되는 법도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그런 훈련의 과정을 잘 거치면서 돌아봐야 돼요. 나는 우리도 성화된 야곱처럼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렇게 인생과 삶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정말 엑기스처럼 농축된 잘 응축된 그런 말들을 남기고 아름다운 마지막이 되도록 사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끝에 도달해서 허무함을 느끼지 말고 허무함을 느끼는 그런 삶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영광이 충만하게 느껴지는 그런 마지막이 되게 살자 그 말이요. 자꾸 혀가 꼬입니다. 1절 2절 말씀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모여라. 그리고 들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부르다, 모이라, 들으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의 원형으로 볼 수도 있어요. 교회를 히브리 말로 카할이라는 말을 써요. 카할.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그래요. 구약에 나온 단어로 말하면 카할이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하면 에클레시아. 근데 이 둘 다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런 뜻이에요. 잘 생각해 봐요. 사람들끼리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모임이고 뭐 개모임이든 집회든 그렇게 말하지 교회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이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모임이지만은 부르신 분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부르신 분의 속성과 특성을 지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다 그 말이요. 교회는 세상의 사람들 모임과 전혀 다른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온 세상과 만물과 여러분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이라 하시고 들으라고 한데 왜 오지도 않고 왜 모이지도 않고 왜 듣지도 않고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제가 늘 쓰는 말로 그냥 살다 죽어야 돼요. 제가 텔레비전 방송을 광고했어요. 수요일 날 초대 보셨어요? 시력을 잃은 수녀가 자신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더 선명하게 보고 느낀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보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너무 멀어도 못 보고 너무 가까워도 못 보고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제한이 되어 있어. 그러나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본다 그 말이요. 영적인 존재가 그런 거예요. 응? 그래서 저는 오늘날 교회가 모여서 집중해서 들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말씀을 왜 줬어요? 들으라고 준 거예요.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 온 세상과 우주와 만물과 우리 인생을 지으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치유도, 우리의 회복도, 우리의 소망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권세고 말씀이 능력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라고 방망이라고 날카로운 검이라고 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로 진짜. 응? 생각해봐요. 이 세상 천지에 식물이든 뭐 동물이든 인간이든 안 먹고 어떻게 자란다요? 안 먹고 어떻게 식물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요? 원리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대로 살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고 산다요? 그런 건 없어요. 세상 천지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교회예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지혜로운 자와 같다. 잘 생각해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해서 비바람과 창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 그러죠?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나 똑같이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지만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말씀 이상이 없어요. 응? 생각해봐요. 인생과 삶의 모든 일에서 가장 우선시할 일이 뭔지를 여러분 잘 정리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영원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삶이 빗나가지 않게 되고 허망한 것들을 쫓지 않게 되고 도리어 삶이 질서 있고 안정이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천합수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설 이해가 안 되면 힘을 잃고 늘 흔들리고 늘 방황하고 불안정하고 뭐 질서도 없고
복잡하고 막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어둡고 부정적이고 뭔가 삶이 인생이 위태롭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내가 의존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속일 수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속인다요? 우리가 끊임없이 헤매고 방황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막 인생이 막 복잡하고 어둡고 혼란스럽고 삶이 위태롭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확해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보시오,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가?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외적인 요소들이 자꾸 채워지기 시작하면 세상을 구원할, 죄를 이길, 어둠을 이길, 사탄의 권세를 이길 진정한 힘과 능력이 약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진짜 우리 대석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 무장해야 돼. 다른 것 그 다음이 그 다음. 교회는 인간의 기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자기가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대중들이 좋아하고 대중들이 원하는 것에 맞추다 보면 어떻게 되냐? 요즘에 기복신앙처럼 세속화되고, 세속화되면 여러분 뭐 정서적으로 좋을지 몰라도 이 세상과 죄악과 사탄을 이길 능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이기는 거예요. 정말 잊지 마세요. 교회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성령님으로 유지되고 지켜지는 거예요. 진짜요. 오늘 말씀 1절에서 야곱은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과, 그리고 저 뒤로 가면 28절에 각 사람이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두 가지.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그리고 28절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야말로 믿음과 신앙의 절정에 도달한 야곱은 이전에 인간 야곱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장차 12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각자의 삶과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선포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참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봐야 돼요. 지금 인간 야곱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아들들에 따라서는 아쉬운 것도 있겠죠. 뭐 원망 불평할 일도 있겠죠.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착각하지 말아요. 중요한 것은 야곱의 12 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축복의 선포를 받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 야곱의 후손들과 예서의 후손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야곱의 자식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 되라고만 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잘 읽어보면 그러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 안에는 경고도 있고 책망도 있고 그러죠. 막 심지어 저주도 나와. 그런데 그런 경고도 책망도 잘 듣고 잘 받아들이고 잘 소화해서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유턴을 하면 축복이 된다, 그 말이요. 책망도 잘 들고 잘 들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유턴을 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결코.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가 있어요. 믿음이 문제가 있으면 받아들이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고 반응도 제대로 못하고. 요셉을 생각해봐. 요셉 별일이 다 있어도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오늘 3절에서 이제 7절의 말씀에 보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선언을 해요. 거기에는 책망이 있고 막 경고도 나와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뿐만 아니라 회개와 책망과 경고의 말씀도 선포되어야 그 교회가 진짜 교회요, 건강한 교회다 그 말이요. 자꾸 듣기 좋은 얘기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재밌는 얘기는 세상에 너무 많아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책망을 못 들으면요 사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시험에 든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나는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시험에 든 사람은 구원과 축복을 포기한 사람, 제가 주보에 글에 썼듯이 새롭게 되기를 포기한 사람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모든 우리의 구원과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든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다요. 모든 걸 포기한 자요.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라요. 그런 사람이요. 참말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3절 4절에 보시면 르벤은 야곱의 장자예요. 큰아들, 12아들 중에 제일 첫째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를 능력, 기력의 시작이라고, 그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르벤은 그런 영광스러운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려요. 그 이유가 아버지 첩이었던 비라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버려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끓는 물 같아서 내 침상을 더럽혔다고 평가를 한 거예요. 야곱이. 르벤의 죄악이 르벤의 축복과 영광을 잃게 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진짜 여러분, 진짜 인생 못 오고 살 거요. (5절) (7절에) 나온 시므온과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장자의 권리를 둘째, 셋째가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첫째가 잃었으면. 근데 그들도 장자의 권리를 이어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세겜의 남자들을 속여서 하몰의 집안 사람들을 무자비한 복수로 학살을 해서 몰살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말해요? 폭력의 도구였다.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힘줄을 끄는 자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야곱 중에서 나누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와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자들의 얘기를 제가 다시 하면 영적 삶은 절제와 동행을 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지극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절제하는 삶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욕망을 절제하면 화를 다스리기가 쉬워지고 화가 다스려지고 정화되면 그의 영혼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수도자들은. 중요해요 진짜.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34장을 보면 세겜이 진짜 못할 짓을 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게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욕보였잖아요. 못된 짓을 했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이 세겜이 정식으로 청혼을 해요.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할례를 받으면 하겠다고 그래서 할례를 받기까지 해요.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와 사돈 관계를 맺고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를 원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시므온과 이 레위는 이 속임수로 잔인한 보복을 한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장자의 권한과 장자의 축복과 장자의 영광이 유다와 요셉에게로 넘어가 버린다, 그 말이요.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복 안 받아도 돼. 누군가에게 넘어가는 거야, 내가 안 받으면. 응?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막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데 막힌 거 봤어요? 채워서 흘러 넘쳐가고 돌아가고 다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어디론가로 누구인가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역사를 보나 성경을 보나 누군가는 죄악으로 인하여 주신 은혜도 축복도 이를 때에도 누군가는 구원의 은혜와 언약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이 귀하고 이 소중한 인생을 대충 살고 안일하게 살고 그냥 지금까지 내가 아는 대로만 살고 내 생각대로만 살고 내 혈기대로 내 기분대로 살고 어리석게 살면, 그러면 헛된 인생이 되고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가치 없는 인생이 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된다, 그 말이요. 이렇게 귀한 인생을 그렇게 종칠러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은요 다 길을 줘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확인해야 돼. 중요한 사실. 이 레위 지파가 훗날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다음에 할 텐데 출애굽기 32장 26절 28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때 레위 지파가 거기에 가담을 안 해요. 잘 생각하셔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할 때 레위 지파가 거기에 가담을 안 해. 그리고 그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이 치려고 할 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편에 있는 자들은 나오라 할 때 누가 나가냐? 레위 지파가 나가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한 3,000명을 죽여버려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면 출애굽기 32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시리라. 레위 지파가 창세기 49장에서는 이 분노, 무자비함, 복수, 잔인함 때문에 저주를 받았는데 출애굽기 32장에서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저주도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유턴을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복된 삶이다, 그 말이요. 이런 걸 해야 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잠잘 때가 아니에요. 잠은 밤에 자는 거예요. 그런 것도 내가 가르쳐줘야 돼요. 진짜 창세기 49장에서 저주를 선을 받은 이 레위 지파가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우상 숭배할 때 모든 지파가 거기에 참여했을 때 자기들은 참여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처단하고 할 때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가 나오라, 누구든지. 그때 네 지파가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명을 수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10절에는 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팔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유다 지파로 이 장자 르우벤 지나서 둘째 시므온을 지나서 셋째 레위를 지나서 넷째인 유다에게로 장자권이 넘어가 본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통치권과 왕권과 이것이 떠나지 않아요. 유다 지파를. 그러니까 참 영원히 복을 받는 비결이 있어요. 영원하신 언약을 지켜야 돼.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비결이요. 사실 유다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돼.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았는가? 그는 흉년과 기근의 때에 요셉과 베냐민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아버지와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줬어요. 유다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런데 요셉이나 베냐민이 위기에 처하고 자기 가족들이 위기에 처할 때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야곱도 알았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얻고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될 이런 핵심, 그러니까 장자, 리더, 지도자의 핵심 자질에 뭐가 있냐? 희생과 헌신과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좀 이런 거 잊지 마세요. 좀 희생, 헌신, 책임. 희생을 못 해가지고 무엇을 얻었어요? 뭔 리더가 되겠어요? 뭔 지도자가 되겠어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하여 믿음으로 희생할 줄을 알고 헌신하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대표가 되고, 그래야 교회는 언약의 축복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교회 가서 보시오. 왜 그런가? 희생을 안 해. 헌신을 안 해. 책임을 안 져. 문제를 일으켜. 문제를 풀어가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뭐요? 생각해 봐요. 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을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 해보지만 출애굽의 과정을 잘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왜 우리를 이로운 곳으로 인도하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역사를 지연시켰지만, 그래서 훈련 기간이 늘어나고 고생의 분량만 늘어난 거예요. 한번 이렇게 이해 한번 해봐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뒤에 11, 12절에 보시면 유다의 지파가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하게 될 것인지, 나귀를 매는데 어디다 매냐면 포도나무에다 매고, 그 당시에 포도나무는 풍요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열매는.
그런데 그런 포도나무에다 나귀 새끼를 메고 포도주에다 옷을 빨고 그의 눈은 포도주 때문에 붉고 그의 이빨은 우유 때문에 희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달리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진짜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 13절에서 21절까지 스불론, 이사갈, 단, 아셀, 납달리까지에 대한 축복은 그냥 특별하지도 않고 그냥 분량도 적고 한 줄로 그냥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끝난 거예요. 자, 그렇게 넘어가시고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22절에서 26절에 요셉에 대해서는 특별하고 아주 엄청난 많은 분량의 축복이 선포되고 있어요. 담장을 넘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얼마나 좋아요. 응?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데 담을 넘었대. 끊임없이 번성하고 확장하고, 그 요셉의 활은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 같은 축복을 받게 됐을까? 이제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 축복도 아버지 야곱이 편애를 한 것일까? 아니에요. 오늘 25절 말씀에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편애가 아니라 하나님 전능자로 말미암은 것이고 28절의 말씀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한 거예요. 요셉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선언은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 말이요.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것이 뭐가 있다요? 응? 뭐가 있다요? 나는 정말 이런 비밀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경청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돼요. 세상에 뭐 믿을 게 뭐 있다요? 누굴 믿겠어요? 전쟁 없는 세상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장이 있습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우리나라도 위태로운데 가만히 있겠어요? 군사 전략가들은 5년 안에 대만을 침공하는 걸로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중국이. 우리는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가고 종으로 살았어요. 억울한 누명도 쓰고 감옥살이도 했어요. 여러분,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살이 하면 여러분 감옥에서 죽을지도 몰라, 화병에. 근데 성경을 우리는 했잖아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어쨌더라? 형통했어요. 화병에 걸린 게 아니라.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냐? 화병에 걸리고 막 속상하고 괴로워하고 막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누명을 써도 이 요셉은 형들이나 다른 사람을 원망도 안 했어요.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었고, 그래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더니 이런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요셉의 축복은 편애도 아니고 공짜도 아니고 우연히 된 일도 아니고 재수도 아니고 믿음의 분량대로 된 거예요. 무슨 재수요? 재수 없게. 재수?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해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전능자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의와 구원과 축복과 영생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진짜 여러분 믿음을 돌봐야 돼,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답게 제대로 사람답게 살고 싶다면 나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라,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의 마음과 생각에 조금이라도 뭔가 불순물이 들어있으면 경청이 안 돼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왜 경청이 안 되는지, 왜 말씀을 듣고도 그 다음 주에 정리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는지, 더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모습, 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지, 그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 속에 불순물들이 있어요. 절대 경청이 안 됩니다. 나는 그래서 절대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우리 쓰기 노트를 주면은 한 글자 한 글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면서 한 말씀 속에서 그 순간에 다가온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의 축복은 인간적인 생각에 의한 것이 아니고, 야곱의 젊은 편에 의한 것도 아니고, 오직 모든 것들을 보시고 아시고 뜻대로 역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 말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야지. 응? 식물이 좋은 곳이 뿌리 내리는 거 보이죠? 좋은 곳이 뿌리를 내리면 얼마나 아름다운 꽃을 피고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좋지 않은 땅에 뿌리 내린 나무 얼마나 고생해요. 원리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인생은 진짜 여러분 모든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뿌리가 어딘지를 잘 살피셔야 돼. 오늘 마지막 부분에 가면 27절에 베냐민에 대해서도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랬어요. 참, 먹을 뿐만 아니라 나눌 것도 베냐민은 확실히 자기 몫을 챙기는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물어뜯는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훗날에 이 베냐민 지파에서 용감한 용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절로 된 건 없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12 아들들의 축복의 선포는 상당 부분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의 결과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심은 대로 거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오늘 제대로 잘 걸어가야 내일 나의 후손들이 잘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옛말에도 다 쑥대밭에 쑥대나고 왕대밭에 왕대난다 그랬어요. 다 어쩔 수 없어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팥나지. 야곱은 진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낸 선조들이 묻힌 곳에 장사하기를 명하고,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침상에 두 발을 딱 모으고 숨을 거뒀다 그렇게 나와요. 우리 이렇게 죽어야 돼. 이렇게 요양원 가지 말고 병원 가지 말고 중환자실 가지 말고 그렇게 그냥 내가 사는 집에서 침상에서 두 발을 딱 모으고 편안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지. 왜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내 시신을 약속의 땅에 묻으라, 막벨라굴에 묻으라 그 유언을 했는지. 왜냐하면 17년 전에 애굽에 내려오기 전에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창세기 46장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마지막까지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자신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 말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생이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반드시 읽으시라, 그 말이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나라, 친히 함께 하는 삶, 더 이상 어둠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천국의 삶이 있다 그 말이요. 정말 진짜 죽은 사람 불러오고 싶은데 그러고 증언을 하게. 하여간 죄악은 받은 것도 빼앗기고 가진 것도 잃고 장차 받을 것까지도 다 놓치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영원한 죽음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죄요, 죄. 장자였지만 그 장자의 영광스러운 축복과 영광을 한순간의 죄로 놓치는 르벤, 너무나 많은 것을, 너무나 큰 것을 잃은 거예요. 르벤은 그만큼 죄라는 것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죄는 짓지 말아야 돼. 짓지 말아야 돼. 이제 마음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우리의 말로라도 죄는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는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고 너무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인생은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에덴 동산의 태초의 삶이 본래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고민도 갈등도 괴로움도 미움도 고통도 없는 그런 삶, 그게 본래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고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다 이것이 죄악으로부터 왔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죄를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에요. 죄는 짓지 말아야 하지만 연약한 인간이라 이미 죄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면, 혹시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확실하게 유턴을 하시라 그 말이요. 그게 가장 좋은 길이다 그 말이요. 아니, 잘못 간 길을 왜 끝까지 가려고 합니까? 유턴을 해야지. 운전을 해본 사람들이 인생 운전은 유턴을 해야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무한한 은혜가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화를 도우시는 거룩한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다른 것 끼울거릴 이유가 없어요. 충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고 방식들, 제발 그런 육신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 그런 마음과 가치관들, 삶의 방식들, 삶의 태도들, 삶의 목적들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방식으로 확실하게 유턴을 하시고, 그런 정화된 영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